이 시간은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신 맹물이 모두 포도주로 바뀐 기적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기적사건이 7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 기적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온전하다는 의미로 7가지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와 같은 기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의 이적들은 당신의 자연 법칙을 자유로이 조정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과 영혼까지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권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로 행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 이적들은 특히 예수님의 주권과 또 메시아적인 신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음을 물론이고 또 치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도우심을 바라고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유기사를 다른 부분에서 자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 목적에 따라서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러한 이적적 권능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과 능력이 구원 사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공생애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이 기적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산소망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혼인잔치에 찾아오셔서 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흥을 돋우며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마치 초상집과 같이 된 그런 곳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함으로 산소망을 얻게 하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좀 더 영적으로 눈을 떠본다면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약혼하시고 또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를 베풀며 기쁨과 즐거움의 영생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 떨어진 그러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이 기적사건이 바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고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수꾼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6절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꾼으로 보내주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자,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뿌리는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추수꾼들을 우리 아침학대 추수꾼들 바로. 그러니까 뿌리는 자나 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곳이 아님을 이렇게 분명히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겠습니다.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바로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속해 있고 실제로 그 나라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체, 땅의 지체를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할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4절 5절.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 옛성품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거듭난 자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땅의 것을 계속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혈과 육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지체를 철저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땅에 썩어질 지체의 뿌리를 받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뭘 우리가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땅의 지체, 우리 옛 육신에다가 우리의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할렐루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먹어야, 순종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오직 생명 되신 주님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전부 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그죠? 뿌리를 박고 옛사람은 옛 주체는 뿌리를 끊어버리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열매 있는 게냐?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농부들도 뭐예요? 1년 내내 농사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6천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수술을 하고 계시는데, 축제는 어떻게 될까요? 거둘 수가 없죠. 열매를 맺어야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게 수장절이잖아요. 그죠? 추수감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1년 내내 농사한 걸 수장한단 말이에요. 딱 이제 곡간에다 세우는데, 그 곡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천년왕국에다가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매 있는 자들이 그래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그날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바로 좁은 문을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예요? 우리 옛 사람 옛 성품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그걸로 찾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널널하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널널하게 뭐 다른 교단을 내가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자 로마 카톨릭 시대에 보면은요 뭐 별거 다 해도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미사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그런 교회도 있을 거야 아마. 회개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회개라는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안 나온다나? 아니 회개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고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야 어떻게 돼요? 그날에 들어간다니까요. 구원받아서 들어간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 천국 간다. 물론 올바른 얘기죠. 근데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구원에 대한
결과,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로만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애써 힘써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이 오셔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그동안 이 세상의 모든 옛것으로 살았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바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내적인 사람이 변화가 돼서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냥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냥 맹물에서 맹물로 그냥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게 아니라 맹물에서 맹물로 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열매도 없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서 맹물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이제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즉,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밭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수수꾼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수수꾼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딱 한 가지 뭐예요? 오직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돼?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늘 우리가 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정말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참 좋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했지만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이걸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가 이런 걸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만 깨닫고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에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백성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의 일곱 번째 기적 중에서 맨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그걸 왜 여기다 집어넣으셨느냐? 이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이 천연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못 들어가요, 절대. 산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 중에서 7가지 기적이 7이라는 게 완벽한 거죠. 즉 하나님을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7가지의 기적으로 충분히 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7가지 그 기적인데 그 7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아멘. 그러니까 딱 다시 말해서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산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천년왕국이냐? 여러분들 천국 하는데 그건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일하다가 쉬는 거예요. 가서 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쉬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쉬는 자들을 깨워서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를 변화시켜서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이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새 땅 하늘이 영원무궁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때는 이제 천국과 함께 어떻게 조인하는 거예요. 함께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하늘의 장막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확실히 깨닫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수명이 있어가지고, 그죠? 뭐 인생이 70이요 80 강건하면 100이라고 했잖아요. 강건하면 90이라고 했잖아요. 80이라고 그러네. 어쨌든 옛날에 80이라고 지금 100세 세대. 오케이. 그동안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수명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 쉬러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다 이 말. 잠자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잠자는 자를 어떻게 돼요? 깨워주신다는 얘기 바로 죽어도 살린다는 게 바로 저 말씀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우리가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너희가 이걸 믿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전체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돼요? 라이딩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자,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자. 사흘째 되던 날, 여기 요한복음이 이 날짜를 분명히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픽션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날짜를 매겨놓은 거예요. 사흘째 된 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은 뭐였나?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에 54절 보세요. 54절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누굴 불러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그 다음에 51절 보세요. 45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님이 빌립을 또 나다나엘을 빌립 안드레를 부르죠. 이때에 그 부른 날부터 이제 이틀이 지난 3일째 되는 날 지금 가나 혼인집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흘째 되는 날을 여기다 바로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꾸민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이 날짜를 확실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야말로 그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신적인 그러한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러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다시 솟아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그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무하잖아요. 초상집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요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즐거움의 그 축제 분위기가 있는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첫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시는 베풀어주는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과 희락의 원천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바로 혼인잔치에 지금 어디에요? 초청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상징인 바로 맛이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실제로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한 것은. 예.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거의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유대 풍습에 의해서 한 주간 동안 결혼 예식을 했던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처음을 받았더니 결혼에 참여한 아기들이 슬퍼하든지 또 금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음식을 먹듯이 주님은 인생들 그 속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 그리고 기쁜 또 만족 행복을 주시고자 바로 오셨으므로 결혼축제의 장소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참으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환희가 넘치고 또 행복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이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라고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네, 시작.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얘기.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기쁨의 원천인, 모든 힘의 원천인, 능력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3절 보세요. 본문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이걸
마리아가 그걸 알리죠? 주인한테 알리지 않고.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요, 본인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낳았잖아요. 그리고 30살까지 지금 다 옆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메시아의 아들이, 예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잔치집에 주인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은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이걸 묻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4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이걸 굉장히 이 본문 우리가 지금 한글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죠. 어머니한테 여자요.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무슨 냉정한 거 보이잖아요. 그럼 내 때가 이르지 않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는데 이걸 헬라어의 정말 그 본뜻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어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귀네예요. 귀네. 이 귀네라고 하는 것은 여자요.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존칭하는 거예요. 어머님이면서 그 여자니까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시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귀네, 여자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뜻은 나 혼자가 아니라 즉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좀 마리아 어머니하고 나하고 지금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느냐라. 여러분들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호라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누구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를 가장 클라이맥스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 지금 한참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아직 내 때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생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5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죠. 아직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즉 십자가 부활을 이룰 그 기적을 그런 그 기적을 베풀 그런 그 때가 아직 안 됐는데 행하시죠. 보세요 5절. 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은 아직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예표로 먼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뭐 개혁하고 뭐 하고 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늘 교통하면서 뜻을 깨닫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예수님은 그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지만은 이제 그 예표로 지금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이 하인들에게, 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하인들은요, 헬라어에 보면은요, 둘로스가 아니에요. 둘로스, 종이라 그러죠. 둘로스는 뭐예요? 예? 둘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주인의 완전히 매인의 자죠. 주인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의 주인의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잖아요. 종이라는 건. 근데 여기 하인은 뭐냐면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이건 뭐냐면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돕기위해서 자청해서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겠죠. 동네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뭐 여러 가지 허들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합력해서 이 일을 좀 도와주자고 마음을 합한 자들, 이런 자들을 여기서 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들이 지금 뭐예요? 이들이 마음에 안 내키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내키다면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둘로스의 하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려면 바로 해야 되죠. 주인의 종이니까. 근데 여기 그런 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하인은 바로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 참여한 자들이니까 이 지금 마리아가 그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인들이 그대로 해야 하네요. 그건 왜 그럴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가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참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바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뭐 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돈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 했을 때 따지지 않죠.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은, 만약에 번제로 드려서 진짜 바치면은 독자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인데, 우리 모두에게 이 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인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죠. 이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참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런 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서 1장 8절에 보세요. 요서서 1장 8절에서 요서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것도 요서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 요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6절 8절 보세요. 6절 8절 시작. 이 6절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6절로 8절까지 아주 심오한 우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 지금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뭘 이용했어요? 결례용 항아리. 결례용 항아리라는 것은 뭐냐면 청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깥에서 들어올 때, 집으로 들어올 때 바깥에 세상에 때 묻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때도 이 먼지도 먼지지만 그들의 의식이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는 거 바깥에는 세상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게 다 죄가 묻어서 정결하지 못하고 뭐 시체를 보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뭐 등등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물로 깨끗하게 정결 의식을 한다는 의미에서 집집마다 돌 항아리를 놓는다, 이게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근데 그날따라 물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하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지 속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 항아리가 아무리 6개고 7개고 뭐 12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 사람의 이 내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물 자체가. 바깥에 우리는 그냥 손 씻고 발 씻고 해요. 얼굴 씻고 하는 그런 정결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속 사람 이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절대 못해요. 돌 항아리의 이 물은 오직 겉만 번지르게 닦아질 뿐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포도주는 이것은 사람을 실제로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죠. 이 포도주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성되고 또 행복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풍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단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영구적으로 또한 지속할 수 있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완전히 슬픔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의 잔치로 완전히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그냥 물일 뿐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속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주신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녕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4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 7, 8절에 보면 지금 우리 읽었죠? 바로 7,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결례용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시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하자.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러죠. 그래서 하인들은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죠.
지금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이 내용도 몰라 지금 하인들은. 근데 물을 갖다 채워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가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주라니까 참 이상하다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인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주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시했다면 그들은 아마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라는 걸 거부했을 거예요. 이 하인들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거역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벌써 이미 아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우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지금이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괴이하다는 점도 느꼈지만은 보이지 않는 권위에 그들은 눌려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권위에 눌러버린 거야 바로. 그걸 압도당한 오버힐로 압도당한 거야 바로. 자, 예수님 말씀은 이처럼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분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으므로 귀신들을 명할 때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풍랑과 바다를 명하며 그들이 어떻게 곧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상이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주장과 비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심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권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이 권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권위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아주 좋은 오늘 굿뉴스가 바로 이거예요. 자, 10절. 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죠? 연회장은 음식을 맛보는데 최고의 바로 그 전문가가 연회장입니다. 근데 연회장이 이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뭐라고 평해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주신 일체의 것들을 바로 이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질이 좋으며 양도 충분한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줄 사람이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고요. 인간이 비록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를 힘쓰는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든 느끼거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까지.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근심 걱정할 건 뭐 있어요?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매일 염려하며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왜 그렇게 마음을 상하고 있는지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주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견고해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닌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인간의 계산법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큼? 또? 300에 200에 3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 식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안드레 식으로. 안드레 식으로. 여기 아무리 5,000명 장정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히 먹여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 식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으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잔치는 아마 엉망이 되고 신랑과 신부는 우울한 출발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며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의 빈자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이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무엇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세상 걸 다 이뤄도 이게 충분한 만족이라는 얘기죠. 아멘.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예.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게 하면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용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넘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맹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주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맹물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받고 정말로 열매를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대로 할지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갈 수 있는 복된 또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